창세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별로 묵상하겠습니다. 창 1장.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십니다. 창 2장.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작업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며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 3장. 뱀의 꿰매 넘어간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 4장. 하와는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창 5장. 아담의 후손들과 그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노아를 포함한 인류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창 6장.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창 7장.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홍수가 40일간 지속되며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창 8장. 40일 주야로 내린 비와 땅 속에서 나온 물들로 세상은 물로 가득하게 되고 이 물들이 줄어들어 사람이 살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릅니다. 창 9장.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새롭게 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창 10장.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곳곳에 퍼져나가며 여러 민족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장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후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창 11장.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창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창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던 중 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습니다. 창 14장.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롯이 포로로 잡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창 15장. 롯을 구출한 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창 16장.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발생합니다. 창 17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후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십니다. 창 18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의 악행을 조사하기 위해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임할 불심판을 예고합니다. 창 19장.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무르다 소돔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롯 가족을 구하고 소돔성을 파멸시킵니다. 창 20장.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짓말로 인해 문제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창 21장.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출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상징합니다. 창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창 23장. 사라가 사망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서 사라를 장례합니다. 창 24장.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란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에게 데려옵니다. 창 25장. 사라 죽음 후 아브라함도 죽어 하나님께 갑니다. 창 26장. 이삭은 농사로 크게 부유해지나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로 우물이 막힙니다. 여러 다툼 끝에 르호봇에서 마침내 안정을 찾습니다. 창 27장.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만 야곱이 속임수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창 28장. 도망 중인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꿈에서 보게 됩니다. 창 29장.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러나 속임수로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추가로 7년을 더 일합니다. 창 30장.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 일하지만 많은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나 부인들이 많아짐으로 가정 내 불화를 겪게 됩니다. 창 31장. 야곱은 자신의 몫을 챙겨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지만 라반에게 쫓깁니다. 결국 양측은 화해하고 야곱은 여정을 이어갑니다. 창 32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에서의 군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창 33장. 야곱은 에서와 만나 화해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두 형제는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창 34장.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 복수로 레위와 시므온이 하몰 족속을 공격합니다. 창 35장. 하나님의 지시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위기를 넘깁니다. 창 36장. 에서는 에돔 지역에 정착하여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창 37장.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앞날에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창 38장.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과 시동생이 죽자 유다를 속여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를 통해 다말은 구세주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창 39장.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창 40장. 감옥에서 요셉은 동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의 도움을 받은 죄수는 요셉을 잊습니다. 창 41장.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오는 기근에 대비하게 합니다. 창 42장. 가뭄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고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창 43장. 형제들은 다시 애굽에 오고 요셉은 형제들의 충성을 시험합니다. 창 44장. 양식을 다시 구하러 온 형제들 사이에 발생한 소동으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창 45장. 요셉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가족을 용서합니다. 창 46장.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 47장.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 48장.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어줍니다. 창 49장.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창 50장. 야곱의 죽음 후 형제들은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애굽에서 총 430년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을 살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장별로 요약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로는 그들이 애굽에 저항하고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2장. 이러한 억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결국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후 모세는 장성에서 자신의 백성을 돕고자 했으나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주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모세는 광야에서 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전하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는 자신이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에 결국 파라오에게 갑니다. 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바로의 완고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더 완고해집니다. 출애굽기 9장. 가축의 병, 종기, 우박 등 추가적인 재앙이 이집트인들을 괴롭히지만 바로는 고집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10장. 메뚜기와 어둠의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국을 허락하는 듯 했지만 다시 뜻을 거둡니다. 출애굽기 11장.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를 지시하시며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유월절날 각 가정마다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오후에 도살합니다. 그들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집을 넘어갑니다. 피가 없는 집 장자들은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자신의 아들까지 잃은 바로는 결국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바로는 곧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를 겁없이 들어갔다가 전멸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를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추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을 먹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어 물을 주십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게 함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부담을 나누게 조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종에 대한 처우와 규정 등과 이웃과의 분쟁에 대한 처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이웃 간의 물질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수에 따라 판결을 굽히지 말라는 말씀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말씀에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확정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은 예배할 성막 건축을 지시하며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대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6장. 성막의 휘장에 대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27장. 번제단과 성막들, 등대용 기름 제조법이 설명됩니다. 출애굽기 28장. 레위지파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택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무에 대한 위임식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0장. 분향단과 사용할 향 제조법이 설명됩니다. 출애굽기 31장. 성소 건축을 맡을 지혜로운 사람 브살렐이 지명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십계명판을 던져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에 응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은 깨진 십계명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본 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출애굽기 35장. 성막 건축에 대한 설명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6장. 성막을 덮을 덮개 제작이 지시됩니다. 출애굽기 37장. 언약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제작이 지시됩니다. 출애굽기 38장. 번제단과 놋두멍 제작이 지시됩니다. 출애굽기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이 완료되고 성막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레위기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간은 레위기 전체를 장별로 쉽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장. 번제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소는 수컷, 양도 수컷 또는 염소와 비둘기로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2장. 소제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소제는 번제 때 함께 드리는 제사로서 밀가루, 기름, 유향으로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떡은 쪄서 또는 구워서 드리는데 여기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제의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3장. 화목제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화목제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는 소나 양염소로 수컷, 암컷 구별이 없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4장. 속죄제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제사로 모든 사람, 곧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이 대상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5장. 속건제 제사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속건제는 율법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그것이 후에 기억이 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매우 빈번하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도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6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 규례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지체하지 않고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8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전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한 후 위임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위임식 이후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게 됩니다. 9장.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를 마친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에 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중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불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1장. 사람이 먹을 것 중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정한 음식은 짐승에서는 발에 굽이 있어야 하고 음식을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어류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세상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출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자녀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한다 하셨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해진다 하셨습니다. 13장. 사람이 자신의 피부에 색이 다른 것이 나타나거나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살펴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14장. 문둥병자가 낫는 경우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나았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15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한다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16장.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1년 중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함받아야 합니다. 17장.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예물을 드린 후 잡을 수 있고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18장. 이웃 나라들이 행하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 주의할 것과 근친상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19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장. 이방의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죄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21장. 백성의 제사장은 거룩하니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22장.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귀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예물에 대해 죄를 짓지 않도록 제사장이 주의해야 합니다. 23장. 여호와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안식일을 지킬 것과 1년 중 여호와의 행사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24장.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매일 같이 떡상의 떡을 돌보며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5장.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7년에 7년이 되는 50년째는 희년으로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며 모든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26장.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재앙이 임해 인구가 줄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고 기근으로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십니다. 27장. 사람의 값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다면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십니다. 20살에서 60살 사이의 사람은 은 50세겔이라 하십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전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장별로 살펴봅니다.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20세 이상의 수를 족보별로 세마라 하셨고 60만 3,550명이었다 기록합니다. 이는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시며 동시에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2장.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장. 제사장 직무는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되었으며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4장.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법궤와 분향단 등을 제사장들이 전담해서 다루어야 하며 레위인들은 이런 성물들을 직접 만지는 것이 금해졌습니다. 이는 성막에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5장. 이스라엘의 진영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강조하며 진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장. 나실인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신을 바치는 기간 동안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주의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7장. 성막이 세워진 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이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8장. 등잔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등잔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9장.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0장.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행진이나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용됩니다.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 등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불이 진영에 붙었고 그 결과 다베라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난하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낫게 하셨습니다. 13장.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백성을 두렵게 했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14장.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를 들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불신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장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런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반역자와 그 가족들이 땅속으로 묻히게 하시고 또한 연병으로 700명이 죽게 하십니다. 17장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의문을 품은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 앞에 놓여졌는데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하심으로 누가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8장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일할 자로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들에게는 돕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 중 부정이 된 사람들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20장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아 나오라 명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장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라 지시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2장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가 발락 왕에게 가던 중 길가에서 나귀의 책망을 듣습니다. 23장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찌 나 혼자 저주할 수 있겠느냐며 거부합니다. 24장 발람이 저주 대신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25장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인구 조사 시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는 40년 전과 비교하여 1820명이 부족한 숫자이며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27장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집에 아들이 없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자신들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28장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에 대한 지침이 제시됩니다. 29장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30장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서원의 책임과 권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의 죄에 빠뜨린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장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에 머무르게 해달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3장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34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별로 나누게 하십니다. 35장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설립하여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6장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며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재확인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시기,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글입니다. 신명기는 모두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38년 전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탐색을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했고 결국 광야로 다시 돌아가 38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2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을 생활해야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먹게 됩니다. 만나는 밀가루와 유사하여 유용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3장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멸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친 일로 그 간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4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침으로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5장 모세는 십계명에 대해 다시 전해주며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언약임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장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라 하십니다. 7장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섬기던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불사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병도 없이 살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8장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는 곧 사람이 악하게 되면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우리가 악을 떠나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0장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적당한 비를 주시고 장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2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즐거워하며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찾아가며 번제와 11조와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나누며 즐겁게 살라 하십니다. 13장 어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며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그런 유혹자들을 죽이라 하십니다. 14장 레위기 11장과 비슷한 말씀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 하시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정한 물고기와 정한 새를 먹으라 하십니다. 15장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같은 동포에게는 빚을 면해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특히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은 악한 일이라 하십니다. 16장 애굽에서 나온 날 곧 유월절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 곧 어린 양을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 날 돌아가라 하십니다. 17장 이스라엘의 왕은 같은 동포가 되어야 하며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하십니다. 무엇보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며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18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라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19장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때 의도성이 없는 살인이 벌어진 경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피해 복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십니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20장 전쟁을 해야 한다면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하라 하십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적을 완전히 섬멸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라 하십니다. 21장 만약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암송아지를 죽여 이 살인 사건이 성읍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제사장 앞에서 선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피를 흘린 죄에 대해 속죄하여 피값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죄가 있어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행위는 땅을 더럽힌다 하십니다. 22장 이웃의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말씀과 남자나 여자나 상대에게 욕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간음한 사람이 잡히면 둘 다 죽이라 하십니다. 23장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암몬과 모압 백성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 것과 진을 거룩하게 할 것, 그리고 더럽게 번 돈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24장 이혼과 재혼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25장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과 시형제 혼인법 그리고 아말렉과 끝까지 전쟁하라 하십니다. 26장 토지 소산의 모든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십니다. 27장 여호와의 단은 쇠로 다듬지 않은 돌단으로 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나열하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28장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만복을 받지만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와 땅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2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한 것이라 하십니다. 30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로 쫓겨나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31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안식년마다 백성들에게 읽어주어 여호와를 경외케 하라 하십니다.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전해줍니다. 33장. 모세는 모든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축복해줍니다. 34장. 모세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